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끝절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은 매일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연일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오늘은 몇 명 늘었냐, 상황이 어떤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전히 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미국에서 18만 명이 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인데 그래도 우리나라도 조금씩 또 늘어나는 게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방역 시스템이 확실히 더 나은 것 같긴 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의 불안함을 우리가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함으로 좀 강건하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이 야고보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 야곱이죠. 야곱이 신약의 이 이름이 야고보로 바뀝니다. 헬라어로 표현하면. 근데 이 야고보라는 인물이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한 5군데 나오는 것 같은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 알페오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 유대 아버지 야고보, 예수의 형제 야고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야고보일까요?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서 이 저자인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일까요? 참고로 이 야고보라는 이름은요 당시에 정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철수 영희처럼 진짜 흔한 이름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를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추정해 보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걸로 대부분이 동의를 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이 교회 지도자 야고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말씀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뭔지 아시죠?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한 이 인물이죠. 바울은 오직 믿음을 강조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이 중요하다. 근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믿음이 맞고 행위가 틀리고 행위가 맞고 믿음이 틀리고 이 차원이 아니고요.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믿음을 강조한 거고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한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것 같지만 하나의 속성입니다. 상호 보완적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행함을 갖게 되고 행함을 통해서 그분의 믿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많이 비유를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두 남녀가 사랑에 빠졌어요. 젊은 남녀가. 사랑을 점점 만나면 만날수록 사랑이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마음이 점점점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내면이 밝아지죠. 아닌가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내면이 가득한 것 같고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하잖아요. 이걸 좀 달리 표현해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을 하거든요. 존재적 변화.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 존재 변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 내면의 변화로 끝나지 않잖아요. 아, 나 변화됐다. 뭔가 바뀐 게 표현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랑하는 사람에서 뭔가를 하잖아요. 예, 보지 못하면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예, 특별한 날 되면 또 이벤트도 해보려고 하고 선물도 주고 예,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뭔가 달라진 것들이 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믿음이 생겼는데 예수를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을 표현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뭘 강조한 거냐면 이 먼저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 믿음을 강조한 거고 야고보는 이 겉으로 내가 믿는다고 말만 떠벌리지 말고 네가 정말 믿었으면 바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행위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걸 강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가 믿음이라면 그걸 표현하는 것, 행동하는 것.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행위입니다. 이게 믿음과 행위입니다. 오늘 말씀은 5장인데요. 끝절이에요. 결론부의 말씀인데 이 특별히 야고보가 이 신앙의 행위를 강조하면서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행위의 중요한 5가지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라고. 첫 번째가 뭡니까? 13절 보시면 전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 고난이라는 게 여러분 믿는 자만 안 찾아오고 안 믿으면 찾아오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믿든 믿지 않든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차이가 뭡니까? 그럼 믿는 자가 느끼는 고난과 믿지 않은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차이가 뭡니까? 그걸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다르죠.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고. 그럼 오늘 말씀처럼 이 기도하면 이 고난 당하는 자는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고난 당할 때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경험상으로 힘들 때 고난이 올 때 기도하시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어떠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경험상으로 완벽하게 다 해결되십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고난 당할 때 드리는 이 하나님께 대한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고난 중에 하는 기도. 예. 그럼 질문을 바꿔서 기도하면 모든 고난이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어떠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고난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 얼마든지 고난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신앙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기도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은 사람도 기도를 하고요. 무신론자들도 이슬람, 힌두교, 불교, 고등종교뿐만 아니라 무속신앙까지 다 기원을 해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주술적인 거죠.
예, 도깨비 방망이처럼 힘들 때 딱 기도하면 완전히 딱 해결되고 그런 차원의 기도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앙적인 복음적인 기도는 그런 차원의 성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 때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인도해 주실 건데 우리가 힘들 때 기도를 하다 보면 뭘 느끼게 되냐면 내가 힘들고 내가 외롭고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않고 계시구나. 나와 인격적으로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이 고난을 더 이상 고난으로 여기지 않게 또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깊이 체험하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나와 함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두 번째가 뒤에 나오는데요. 후반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움이 있을 때는 찬송하라. 여기서 찬송은요, 이 시편에 있는 찬송을 말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라는, 이 찬송을 즐기라는 말은 시편의 노래를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시편에 있는 노래들 보시면 주제가 다양하잖아요. 다양합니다. 예. 인간의 즐거움만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정의, 공의 다 나와요. 평화까지 다 나옵니다. 그걸 기뻐하면서 노래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할까요? 여러분은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기쁜 소식, 즐거운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죠?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누구한테 이렇게 알리고 막 즐겁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 기쁨이라는 걸 내 소유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쁨의 감정들을 내 것으로, 내 소유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알리는 거죠. 나 이런 일이 있었다. 기쁨에 대해서 자꾸 알립니다. 예, 그러다 보면 과장도 해요. 그 기쁨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리려고 하고, 예, 과장해서 표현합니다. 세상의 노래를 들어보면 인간의 감정을 표출하는 게 되게 거의 중심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대상을 향해서 내 감정을 다 드리는 겁니다. 내 기쁨의 감정을요, 내 감정으로 소화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그걸 보존하고 유지하는 게 있어요. 그걸 존재의 기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온전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물론 내 친한 사람들, 내 가족들에게 기쁨을 알리고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게 내 기쁨을 완전케 할 수 없습니다. 왜? 언젠가는 또 혼자 남아요. 혼자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럼 되게 공허하고 또 허탈해져요. 그 기쁨을 나누는 순간은 되게 좋은데 기쁨을 나누고 난 후에 되게 허탈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나를 막 박수 쳐주고 나를 격려해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언젠가는 다 떠납니다. 심지어 늘 함께할 것 같은, 평생 함께할 것 같은 가족들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늘 나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여러분이 기쁠 때 그 기쁨을 동일하게 더 기뻐해 주시고 그 기쁨을 배가 되게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쁨을 내가 기쁠 때, 내가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쁨을 더 나에게 온전하게 해주시고 생명으로 더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즐거울 때. 예. 즐거움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이런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게요, 우리 그리스도의 영성입니다. 기쁠 때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인해서 복음적으로 열매 맺게 하는 것. 그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여러분, 세 번째가 14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세 번째가 병들 때를 이야기합니다. 병들 때. 병들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아프고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누구를 청하래요? 교회 장로.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원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의 어른. 교회의 믿음으로 성숙된 그 어른들을 말할 때 장로, 원로. 그러니까 목사를 포함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어른들을 말할 때 이 장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를 청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 받으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기름을 바른다는 건 뭐예요? 기름을 바른다. 요즘 여러분 기도할 때 기름 바르고 기도 받으십니까? 지금의 풍속은 아니고 당시 풍속이요. 이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기름이라는 게 주님의 그 성령이 임하신 거,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주의 기름 부으심 받았다는 건 성령께서 임재한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기름 부음 받으면서 기도를 받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죠. 근데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 풍속이 기름을 발랐어요. 아프고 병들었을 때. 근데 이게 무슨 의료 효과가 있겠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지금의 기준으로 되지 마시고, 당시에는 민간요법이잖아요. 민간요법이기 때문에 지금의 의료의 과학이나 그런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 행위로 보셔야 됩니다. 기름을 바르고 기도한다는 건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디 아프면 어머님이 침 발라가지고 이렇게 병이 낫고 그러죠. 모든 게 어머니의 손은 만병통치잖아요. 배를 스르르 만지면 다 낫는 것처럼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 정신적인 진통의 효과 아니면 그 우리가 위약 효과라 그러죠. 플라시보 효과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 기름 부음 받으면서 기도를 받는 건 엄청난 평안함을 줬을 거라는 겁니다. 그 행위 자체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는 거예요. 왜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을까요? 교회 장로들이 믿음이 대단해서 아니면 신유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로는 교회 어른이거든요. 교회 어른이 와서 교회 공동체가 아플 때 기도한다는 의미는요, 개인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대표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가 힘들고 아픈 이 마음을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로서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그 기도를 받는 이게 믿음의 기도. 믿고 구하는 기도. 이게 병든 자를 낫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플 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장로를 청해서 기도를 받아야 할까요?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혼자 기도하기 벅찰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마저 나오지 않은 순간들, 도저히 힘도 없고 기력도 없을 때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힘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장로를 통해서 교회의 믿음으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계적으로 낫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다시 말씀하지만 이 기도를 하고 또 함께 이렇게 아파하는 것들이
이 병든 자에게는요,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내가 스스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함께 중보하는 중보 기도의 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하고 누군가 힘들어할 때 기도해 주잖아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기도를 빨리 들어주십니다. 이건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요, 이 병든 자가 나왔으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네가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뭐 운명이기 때문에 순순히 받아들이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물론 이게 하나의 가정이지만 어떤 기도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기도입니까? 예. 어떻게 기도하는 게, 고쳐달라고 하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걸 내가 불치병에 걸린 걸 순순히 순응하고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까?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려운 질문이죠.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아파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아니고 내 가족이나 지인이 그럴 경우에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이건 되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린 거예요. 예.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각자의 그 믿음의 지금까지 고백했던 내용들, 믿음의 체험, 믿음의 색깔, 예,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 믿어왔는지 그 믿음의 내용과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다르게, 또 믿음의 깊이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전통에서 어떻게 했느냐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아플 때 기도했습니다. 아플 때 기도해 줬습니다. 뭐라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낫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 주신 뭐 가시가 나를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치 않도록 해주신 그런 질병이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낫게 해달라고 어마어마하게 기도했어요. 바울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예.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누군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너 받아들여, 이게 아니고요,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고쳐달라고, 고쳐달라고. 우리가 어떤 일이든 내 안에서 뭐 변화가 있거나 무슨 일이 벌어질 때 기도가 최선입니다. 왜?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생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이야기하잖아. 모든, 예, 말씀 핵심에 기도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예, 나와 있는데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네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분명히 말씀하죠. 이게 지금 병든 자를 위한 기도에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병에 걸리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장로가 와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앞서 읽었던 것처럼 내 죄까지도 사함받았다고 믿었습니다. 병이 나아지면 자연스럽게 아,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공동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여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서로 고백한다는 의미는요, 내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나도 틀릴 수 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 늘 내 삶을 겸손하게 돌아보면서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의미는요, 용서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요, 내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을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전제가요, 용서가 깔려 있습니다. 용서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싫은 사람 기도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에도 죄를 자복하는 순서가 있어요. 늘 참여하는 순서. 마음이 정결하게 새로 회복될 수 있도록.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죄를 고백하는 것들이 하나의 예식이 되고, 하나의 예전이 되면요, 형식화되는 게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외식이 되는 거죠. 그냥 통과 의례가 돼요. 나 이 시간에 내가 참회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네 죄는 용서받았어라고 그냥, 예, 내 마음을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내 마음이 순전히 하나님께 자복하지 못하고 그냥 그 순서만 지켰다고 해서 참회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예.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왜 이렇게 내 죄를 고백하고 남을 용서하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온전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요, 교회 공동체가 자꾸 이렇게 갈등이 있고 허물어져 가고 힘들어지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았냐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데 서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예. 마음이 맺힌 상태에서 관계가 어려운데 자꾸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서는 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술 한잔 마시고 툭툭 털면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지혜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서로의 잘못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교회 공동체는 더 든든하게 튼튼히 세워져 갑니다. 마지막 이 주제에 대해서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리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를,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 이게 믿음을 저버린 자를 이야기하는데요, 당시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형성되어 있고 믿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초대교회잖아요. 믿음이 막 세워질, 되게 불안하죠. 예. 과도기고 혼란스럽죠. 처음엔 주님을 믿었다고 고백했다가 뭔가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쉽게 배도해버리고 쉽게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런 사람들, 지금으로 보면 냉담자일 수도 있고 나 믿음의 색깔이 다르다고 치부하는 다른 교파일 수도 있는데요, 옛날에는 특히나 이 진리를 버리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만큼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죠. 핍박받고 정말 어렵게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을 진리로 바르게 인도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전도와 선교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진리를 벗어난 사람들 다시 끌어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 다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 믿는 자답게 사는 건데요, 믿는 자답게 삶으로. 저희가 강조하는 게, 특히 높은 특교회가 강조하는 이 선교와 전도는요, 삶입니다. 삶으로서, 관계로서. 입술로 떠벌린다고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삶으로 보여달라는 거죠. 만인 제사장처럼 세상 속에서 힘있고 영향력 있게 생명력 있게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오늘 같은 말씀으로 보게 되면요,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죄를 용서하고, 예, 즐거울 때 찬양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삶으로 그 생명력이 드러나게 되면 믿음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삶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이 행위잖아요. 삶으로 보여달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야고보의 말씀을 지금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정리해 보면 5가지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 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양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장로를 초청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그릇된 길로 치우친 사람들,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을 다시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색깔이 결정이 됩니다. 그 교회의 영성, 교회의 색깔은요, 담임 목사의 색깔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요, 제 말씀의 이 범위, 말씀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필요해요. 말씀 안에서 말씀의 깊이가 넓이가 더 넓어질 수 있도록 말씀의 지혜, 특별히 제가 구하는 기도는 이 학자의 영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영적인 통찰력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깊이만큼 우리 교회의 깊이도 달라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색깔대로 저희가 이 교회의 모양들이 흘러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기본을 아까 말해 고난당할 때 기도해드리고, 기쁠 때 찬양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죄를 용서해주고, 또 나의 죄를 겸허히 고백하는 것,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더 확신 있게, 생명력 있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도전과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각자에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삶의 현장에서 믿는 자답게 정말 생명력 있게 오늘 말씀처럼 이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열매를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또 위로받고 또 칭찬받고 우리 교회 이름처럼 높은 듯 행복한 교회를 잘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복된 주일 주님께 나와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믿는 자답게 밝고 건강하게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기쁠 때 찬양하고 또 아프고 힘들고 병든 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중보하며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나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서로의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게 든든한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 믿음에서 탈선한 자들을 함께 보듬어 안고 그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